성경 말씀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곳은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고난이 처음 기록된 곳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참하고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일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야곱이 유독 자신의 친형 에서가 장자로서 가진 권리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붉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칭 팥죽으로 알고 있는 그 음식으로 허기진 형에게 접근을 했고 그 권리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형 에서는 그냥 야곱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여 허기를 달랠 그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넘깁니다. 에서도 야곱도 모두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누구는 쉽게 탈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또 귀찮으니 너나 그저 가져가라고 던져버리듯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자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일반적 상식인데 어찌 야곱이 그런 순리를 깨려고 하는가? 동생의 이런 모습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에서와 야곱의 출생 당시로 올라가 보면 조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이란 이름이 가진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배경에는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리브가의 산모 일기를 이렇게 뒤져보면 이 둘이 태중에서 서로 이미 앙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이고 보니 이미 출산 전부터 그런 조짐 때문에 아마 태어날 생명에 대해 기대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출생의 순간에 그런 기대는 현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뒤에 나온 야곱이 앞서 출산하는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으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름이 아마 야곱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이런 출생의 특별함이 있으므로 야곱은 자연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간발의 차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그날 평소 눕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모로 좀 누웠더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누워서 자신이 어머니 자궁의 출입구 쪽에 더 가까이 있었다면 이 장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식 밖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도가 이런 야곱에게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당연히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몰래 어머니와 공모해서 에서가 받을 권리를 탈취한 사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사건, 즉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언처럼 해야 할 자신의 후대를 향한 그 선포, 복의 기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야곱이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여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그 권리를 얻었을 것이라 착각했던 사실에 대해서 에서의 분노를 통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는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동생에 대해 살인도 주저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야곱은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가로 피신합니다.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자신의 일시를 위탁하게 되죠. 이후 외삼촌 집에서 야곱의 삶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외갓집인데 우리의 정서로 보자면 외갓집같이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두 다리 뻗고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 시대 그때는 그냥 남의 집일 뿐입니다. 그 조카가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 충분히 그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분명 혈족이라고 봐야 하는데 고대의 풍습과 같이 조카지만 사위이기 때문에 장인에게 값을 치르고 딸을 데려야 할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와중에 혼인하기를 원했던 야곱은 자신이 바라는 혼사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혼사에 휘말리고 맙니다. 철을 얻는 싹시 무려 7년 동안의 노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혼 첫 밤을 보내고 보니 맹진사 댁의 며느리는 이뿐이가 아니라 가뿐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어른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기가 외삼촌 집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예쁘고 어린 라헬, 자신이 소위 침발라 놓은 그 딸이 아니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좀 멍청한 첫딸 레아가 하룻밤새 자신의 잠자리에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부인이 된 겁니다. 결국 약속했던 둘째 딸을 다시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합니다. 7년을 더 노동으로 갚아야 했고 자그마치 14년이 넘는 그의 젊은 날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라헬의 첫 소생이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성경은 이 요셉이 태어난 시점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요셉이 태어난 직후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중을 비쳤거든요. 그때 비로소 외삼촌은 야곱에게 이제껏 야곱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재산에 대해 분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종의 계약을 통해서 이후에 태어나는 새끼의 문의에 따라서 야곱의 싹을 새롭게 분할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고 또 부모를 버리는 것처럼 라반이 결코 자신의 재산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야곱이 부하게 된 것에 대한 질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은 말씀이 증거한 대로 야곱을 태하는 태도에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그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짓고 떠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죠. 야곱의 부인인 라벨이 자기 친정 집의 신주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딸 셋 시집 보내고 나면 살인문이 필요 없다고. 집에 귀중품 다 가져가기 때문에 훔쳐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도 여동생 시집 보내고 그 동생 집을 가봤더니 응접실이 낯이 설지가 않아요. 자, 딸들이란 의뢰에 시집 가면서 친정의 귀중품을 들고 가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 다반사이기는 하지만 여기 드라빔은 그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고대 사회에 그들에게 종교는 나무로 돌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주상으로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것은 정신적인 지주고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은 그 행위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요 종교인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라헬의 이 행동은 치기 어린, 그래서 애교로 넘어갈 그런 상황만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신적 건강을 짓밟는 행위와 같으니 이는 목숨을 걸고서 지켜내야 할 상황입니다.
자, 고난이라는 말씀이 처음 기록된 창세기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죽일 듯한 그런 기세, 사리를 가지고 자기 집안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와서 만난 그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드라빔을 자기 부인이 훔쳐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 그런 행위를 하는 외삼촌에게 서운함을 담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큰 손해를 보며 외삼촌 집에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모섬처럼 부려먹었지만 도리어 야곱의 재산이 주인인 자신보다 더 많아지고 그 때를 모두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의 행보가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라반에게 없어진 드라빔은 그런 야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태도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거지로 만들어 돌려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므로 삼촌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음을 그는 경고 삼아 말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의 집 라반의 집에서 14년 넘게 살아온 시간이 자신에게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검색된 고난이라는 말이 기록된 말씀은 또한 창세기입니다. 4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이 요셉 또한 야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획을 긋게 한 그런 아들입니다. 야곱이 당한 고난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그가 가장 연모했던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장수하여 야곱의 성공을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사랑받아야 할 야곱의 부인이었지만 그녀는 가장 먼저 야곱에게 절떠났습니다. 그런 애틋함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런 애틋함의 대상이었던 라헬의 두 소생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편애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젖먹이였던 베냐민은 해당이 안 되었지만 요셉은 자연 형들의 시기를 살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불난데 기름 끼얹듯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부추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꿈 이야기죠. 결정적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부모님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11별 형제들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의는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팔려간 곳은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는 야곱의 설화에서 곱게 자란 귀공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자신이 노예라는 그 신분은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가 노예의 신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위를 누렸고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삶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되죠. 보디발의 혈기방장한 부인입니다. 행실이 부도덕한 그녀는 이 준수한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처음부터 조금씩 그에게 관심을 보였을 것이고 적잖이 추파를 던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사건은 그런 시도가 이제 극에 달해서 이런 처참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만큼 요셉에게 위협이 되었을 때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그런 요구를 거부한 노예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주인에게 자신이 노예에게 희롱당했노라고 거짓모함을 합니다. 자, 남편이 지금 자신의 부인이 노예로부터 희롱당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질 예상되는 주인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생각할 거 있습니까? 주인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무력으로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죠. 그의 허리에는 언제든 왕을 향해 달려드는 위협을 단박에 처치할 날선 칼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여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즈 종놈이 글쎄 나를 희롱하지 뭐야. 눈물 조금. 앞뒤 벚꽃 없죠. 그냥 칼 뽑아서 목을 치는 것으로 상황 끝입니다. 집에서 농사일을 돕는 가축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의 이 부분에서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여타한 신문이나 다른 문책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감옥에 갇혀놓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도 범죄자를 가두는 정부 관할의 법무부 소속의 감옥도 아닙니다.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위대의 관할입니다. 제가 예전 저거 방주교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미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요셉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일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 아닌 자기 부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왕궁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시위대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 그 체면상 자기 부인의 주장을 뭉개버리고 집안의 식솔들 앞에서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거짓에 억지로 수긍하면서 내린 결론이 지금 요셉이 겪게 된 상황입니다. 그 왕궁에서의 수감 생활, 그것이 요셉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아서 감독하던 관리들이 동시에 입감이 되었고 그들의 꿈을 요셉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흉몽과 길몽입니다. 각각 그 흉조와 길조대로 그대로 다 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길몽으로 회복된 술을 담당했던 관리가 이집트 왕 바로가 꾼 그 꿈의 몽조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는 자신의 경험을 전하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 왕의 면전에 불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7년 동안 지속되는 풍년과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극한 7년의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요셉이 훌륭하게 해석해냅니다. 그 여파로 이 국가적 대위기를 타개할 인물로 그는 전격 발탁되지요. 그의 발탁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7년의 흉년과 풍년을 치료할 책임을 감당할 애굽 전체 제2인자의 자리, 즉 총리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이런 수직 상승으로 하루아침에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새로운 인생이 이제 열립니다. 특히나 바로의 주선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래서 첫 아들이 그에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고난이 기록된 바로 그 사실이 증거되어 있는 창세기 41장 51절이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첫 아들을 얻고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자신의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고 그 의미를 풀이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요셉이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노예로 팔려온 시간들 그리고 왕궁의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잊어버리도록 하신 두 가지는 하나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온 집 일, 즉 그가 그 가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힘든 과정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고난,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갚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은 본문, 그 본문에서 우리말 고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코파테이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to suffering evi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악에게 시달림을 받는다는 의미죠. 이 카코파테오에서 파생된 말인데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이 고난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사용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단 세 곳에서만 이 카코파테오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의 통칭에서 구분된 악에게 시달리는 고난이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당한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로 당한 고난의 이유와 방향이 사실상 근본에서부터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사실상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고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말씀의 앞뒤 정황을 볼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한 욕심에 따른 고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해서 또 다른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외삼촌과의 그 대화를 끝으로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만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물의 족장에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고향에 돌아가서도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죠.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가 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다 죽게 되고 며느리를 모르고 범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손주 아닌 아들 아닌 손주를 낳게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어서 모두가 겪게 될 일이지만 지독한 이 흉년으로 전부 굶어 죽을 위기까지 갑니다. 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자꾸만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대답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형도 놀랬죠. 요셉도 놀랬죠. 하지만 그 형들을 믿을 수 없어서 요셉이 시험을 냅니다.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친어머니 라헬의 소생으로서 진짜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시험이었죠. 자기가 없는 동안 그 베냐민이 형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았는지, 상황을 모르는 형제들은 이해되지 않는 요셉이 낸 이 시험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제 그 중요한 해결점이 하나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서 떼내어 와서 이곳으로 다시 끌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야곱, 사랑했던 자신의 부인 라헬의 두 아들 중 애지중지했던 요셉은 자기들에 의해서 이미 제거되었고 남은 베냐민만 바라보고 사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희망줄을 지금 그들이
마지막으로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야곱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세월을 거슬러 완전히 제로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움켜쥐었던 그 손. 그 이름처럼 일생은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움켜쥐던 삶이었습니다. 그 손을 그제야 놓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손을 놓고서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는 뭐가 되었습니까? 굶어 죽을 가나안의 한 족장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고난은 결코 오늘 본문 속의 이 카코파테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고난은 야곱의 경우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진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그리고 기가 막힐 상황과 억울함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워주시려는 고난은 결코 자신의 욕망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야곱이 말하는 고난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할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을 싸워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은 카코파테오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카코파테이 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고난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물러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새로운 장이 열리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고난이 결코 내가 혼자 내버려져서 내가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 기약 없이 그 고난을 모두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분명히 굳건하게 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께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다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권사님, 아직도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잖아요.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자매님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믿음의 새로운 이 근육을 단련할 기회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이 견디지 못할 시험을 절대 안 주시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감사하세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향해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매뉴얼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카코파테오인지 아닌지 혼돈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욕망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의 매뉴얼처럼 나의 영적 진보를 위한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욕망에 의해 생긴 고난이면 당장 움켜진 손을 펼쳐서
내 이기적인 욕망이 이끄는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이며 혹여 내가 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길이며 또한 그 고난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애씀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성숙함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야곱의 삶 속에서 오늘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일구어가는 길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결코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